지금으로부터 약 한 35년 전쯤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저희 마을에 또 저희 학교에 큰 붐이 일었던 직업이 있습니다. 아마 딱 시기적으로는 이맘때인 것 같은데요. 11월 말쯤, 12월 되는 그 어간에 졸업식을 하지 않고 서울에 취업을 해서 학생들이 직장을 찾아 나서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들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직장을 선택해서 갔는데 그 직장이 유명한 금은방에서 금을 은을 세공하는 그 세공사로 취업을 해서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제 친구들 가운데는 금세공사로 일하는 친구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친구는 미국의 LA까지 진출을 해서 금세공업자로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부러웠던지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친구들한테 따라가서 같이 금세공을 배워서 직장 생활하면 안 되겠냐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마도 친구들이 취업을 해서 생활 전선에 뛰어든 것이 그 어간에 80년 말 90년 초반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부모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금은 앞에 붙어 있는 그 숫자를 바라보면서 그 순도를 구분 짓습니다. 예를 들면 24K 금이 99.9% 순금이라고 하죠. 18K는 그 금 안에 약 75%의 금이 순금이 함유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보다 더 낮은 등급인 14K는 58.5%의 순금이 함유가 되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14K 금 99.9%의 순금이 함유되어 있는 그 금이 가치가 가장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금 한 돈이면 요즘 가치로 따지면 수십만 원어치의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전문가에 따르면 이 금이 18K 또 14K 다시 말해서 99.9%의 순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99.9%의 순금보다 월등히 높은 가치를 매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젠가 하면 아주 금을 세밀하게 조각하고 세공하는 그 세공업자가 그 금덩어리를 들고 너무나 멋지게 너무나 귀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세공을 해서 내어놓으면 그 금이 18K나 14K의 금밖에 되지 않지만 24K 금보다도 월등히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금 세공하는 장인이 가공한 그 장신구가 훨씬 더 높은 값어치가 매겨질 때가 있는데 이 광물의
가치가 그 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금을 누가 가공했느냐, 어떤 모양으로 가공했느냐, 어느 정도의 장인이 그것을 만들었느냐가 값어치를 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공업자의 기술이나 세공업자의 능력이 그만큼 가치를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공업자의 능력이 중요한 것은 꼭 광물을 만지고 세공할 때뿐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인생도 어떤 분이 개입해서 주느냐, 어떤 분이 우리 인생 속에 함께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완벽한 세공사에 맡겨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욥의 친구, 욥이라는 사람과 그 친구인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세 번째로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 욥기 23장의 내용입니다. 이 욥이 어떤 사람이냐? 우스라는 땅, 오늘날 성경의 지명으로 따지면 에돔 사람들, 에돔 족속들이 살아가던 그 땅, 오늘날로 따지면 요르단 지역 그 어디쯤에 이 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욥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욥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니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해 줄 정도로 이 욥의 삶이 당대의 의인의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서 욥을 시험하기로 마음먹고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자녀들과 재산을 거두어 가버립니다. 욥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그 집이 무너져 내려서 그 안에서 다 몰살을 당한 겁니다. 그 안에서 즉사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욥이 거부로 살았는데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들, 많은 동식물들 다 주변에서 와서 다 사람들이 뺏어가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상상도 못할 일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그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욥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성경이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 그 욥의 반응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욥기 1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몰살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들이 다 빼앗겨가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욥이 하는 이야기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욥이 보여준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그 원인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다시 욥에게 찾아와서 한 번 더 욥을 시험합니다. 이번에는 욥에게 직접 시험을 하는데 그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정수리 꼭대기까지
온통 그렇게 종기가 나서 힘들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바라본 욥의 아내마저도 제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너무나 고통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원망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권면합니다.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고 빌닷과 소발이라는 사람, 이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욥에게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잠을 자고 한 집에서 지내면서 왜 욥이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이 일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서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주어집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지금 왜 네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 아느냐, 그 원인을 찾아주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줬는데 요약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죄가 너에게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이런 큰 고난을, 고통을, 엄청난 일을 너에게 행하신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라는 것이었어요. 어떤 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말에 욥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 자신이 그런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딱히 회개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변론합니다. 몇 번이고 실랑이를 주고받는 끝에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 욥이 세 친구들의 말에 더 이상 이 친구들에게는 내가 변명해봐야 말이 먹히지가 않을 것 같다라고 느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이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를 직접 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스스로를 변론하기 위해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직접 물어보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욥이 아무리 엎드려서 기도해도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채택한 본문 바로 앞부분 욥기 23장 8절로 9절 말씀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욥의 고백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큰 고민거리가, 너무나 힘든 일들이, 예상하지 못한 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내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혀 응답이 없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욥의 이 고백을 보면서 왜 마음이 아팠는가 하면 제가 경험한 그 아픈 일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욥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여겼는데 그 끝을 알 수 없는 고통과 환난 속에 던져진 그 자신에게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아무리 엎드려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일을 찾으려고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어디에서건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욥이 너무나 유명한 고백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채택한 본문 그 시작 10절 말씀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욥이 평범한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자신을 때려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한꺼번에 데려가고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는 그 순간,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도 하나님이 만나주지를 않았고 하나님이 대답해주지 않고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지 않고 답을 제시해주지 않을 때,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방으로 내가 우겨쌈을 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한 고백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고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찾고 찾아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마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욥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사정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너무나 실망되고 내가 너무나 낙심된다. 욥은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욥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앞에 어떤 길이 준비되어 있을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비록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지만, 말씀으로 나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행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정의 자녀손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증거를 수도 없이 많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전능하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알리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 계획표대로 진행해 가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 인생의 길에서 조금 오르막길에 접해 있어서 힘들어하시고 헐떡이시는 분이 계십니까? 반드시 그 오르막길이 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너무나 비좁고 굽어진 인생길에 서 계셔서 불안하고 불편하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모두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신학자가 큰 고민거리를 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고 심지어는 저녁에 단잠을 자지 못합니다. 조금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잠을 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앞에 놓여있는 그 벽이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있어서 이 신학자가 고민하고 누가 봐도 그 얼굴에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아침에 자신의 아내가 까만 상복을 입고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날도 여전히 잠을 설쳐서 피곤한 눈을 가지고 피곤한 몸으로 이 신학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와 보니까 자신의 아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만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신학자가 자기가 모르는 집안에 장례가 났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누가 죽었어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다.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신학자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니, 목사의 아내가 어떻게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냐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그 화를 다 듣고 난 뒤에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요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면 지금 당신처럼 걱정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당신이 너무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맨날 며칠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죽고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 신학자가 크게 깨우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 신학자가 누구냐면 바로 종교개혁의 방아쇠를 당겼던 마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앞두고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한동안 고민했던 그 일들 속에 아내가 보기에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꼈던,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남편을 왜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당신 혼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을 만져주심을 믿고 낙담하여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욥과 계속 그의 친구들과의 대화 장면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욥이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였는가입니다. 자신의 이성과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그리고 새 친구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그런 핀잔을 들으면서도 욥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욥은 지금 당장 자신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이후에 자신의 길을 디자인하시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었는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었는가? 단 한 번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매일 먹고 마시는 그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자신의 삶 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서, 그 마음 위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을 바르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 속에 개입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또 한 가지 더 고백하는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환난 속에서도 연단하셔서 자신이 정금 같게 나오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자신이 그런 믿음으로 무장되냐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수도 없이 많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스란히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프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실수를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내가 했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우리의 능력이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지더라도 염려하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완전하고 완벽하신 전문가이신, 또 완벽한 세공사이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 가정을 맡겨드리고 우리 교회를 맡겨드려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흐다하게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온전히 신뢰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으로 바꾸고 다듬어서 사용하실 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동행하는 교회 교우들이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불러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밀하게 세밀하게 바꾸어 가시고 가꾸어 가시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에 들어선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여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그 낙담 속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저희들 지켜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 어렵고 힘든 일들도 전화 위복시켜가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저희들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바꾸고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